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힘이 되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알매 깊이가 풍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이 많겠죠. 불안하겠죠. 과연 내 인생이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후회 없는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겠죠. 이게 맞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남과 교제와 감격 속에 늘 사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 길 가는 길이, 나의 가는 이 길이 지금은 내가 희미하고 두렵고 잘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확신 속에 걸어간다면 우리 믿는 바, 믿음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라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찬송 부르며 가는 거예요. 주의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들고 자며 그 음습하고 그 춥고 그 황량한 벌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여기가 주님의 집입니다. 베델을 경험했어요. 베델, 베이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저 거룩하게 아름답게 말끔하게 차려진 그 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늑대와 이리와 승냥이의 그 울음소리가 지독히 울려 퍼지는 이 황량한 벌판에 춥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 캄캄한 이 밤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순간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 순간 감격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제는 확신으로 변화되어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삶에 엄청난 그런 다른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는 그것도 별개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허망한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10독, 20독, 100독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석구석의 모든 내용, 특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풍성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손목 잡고 이끌어 가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달려가는 그 삶의 흔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손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한 걸음씩 이곳에 달려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좌절과 낙심의 현장 속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너는 아무 능력도 아무 경험도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 사단의 소리 속에서도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경험도 능력도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연약할 때에 나의 믿음이 약할 때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내가 안다. 그 고백으로 외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비웃고 조롱하고 당신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분명한 사실은 그런 나를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만큼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확신 속에서 오늘 이 아침 예배할 때에 주의 보혈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담대히, 전에는 두렵고 떨리기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나를 뜻하신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날 꾸짖고 날 책망하고 야단치고 혼내키고 말한 대로 막 짓밟아서 지옥에 쳐넣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한 나머지 두려워서 참어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혼내킬까봐, 내가 나쁜 일 했기 때문에 날 저 지옥에 보낼까봐, 그래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착하고 거룩하고 정말 행실이 바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물론 그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가장 연약한, 내 의지가 약하여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여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오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날 붙드시지 않으면, 주님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주의 은혜의 얼굴을 내게서 외면하신다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주님, 날 버리지 마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부 하나님이 로마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러한 나를 알아야 한다. 그러한 나를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저 들어서 하는 거 말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그 알.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알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내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많이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이곳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낙오자로 낙인 찍혀서 아마 가장 비참한 쓰레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그 모습 속에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오래 참으셨는지 알고 있느냐?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떠올리면 참 가슴 아파. 그런 나를 주님이 참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나를 길이 참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나를 참으신 그 인내하신 그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경험해야 돼. 그 사랑에 알고 감격스럽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정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계명을 따라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여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그 나라에서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오늘 내가 넘어졌다고, 오늘 내가 망쳤다고 거기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그날까지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을 봐라. 믿음을 지킨 인내의 사람들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인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1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참아주는 것.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그런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딱 한 가지 조건이면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만 있으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주님이 향한 날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했듯이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향한 그 기쁜 사랑으로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다.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이유는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인내로 기다리시며 견뎌주신 것. 이 복음이 오늘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재현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요. 참는 거 힘들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참으신 것을 우리가 한번 나도 그렇게 흉내라도 내보자.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자. 나도 그렇게 실천해보자.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주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주셨듯이 나도
그 인내를 배워서 실천하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은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인내를 가지고 장기전이란 말이에요. 멀리 바라보면서 이 경주 승리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오자 되면 안 된다. 그 인내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못 이룰 게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신다.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로하셔?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라도 주님의 나를 위로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주님이 위로하셨어요. 끝난 게 아니다. 정녕 죽으리라. 죽어야 돼.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아담에게 위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새 언약을 주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 위로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노아가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비록 세상은 범죄로 다 멸망했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무지개가 떠오를 때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위로가 노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라면서 100살이 다 되도록 애기 하나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어요. 배가 끊어지게 됐어요. 큰일 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로 위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보여주면서 몇 개냐 쉬어봐라. 네 자손이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위로하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를 향해서 저 모래가 지금 몇 개냐 쉬어봐라. 네 자손이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며 약속하시는 것.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심지어는 자기 장인어른 사울까지도, 왕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다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받았던 위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범죄한 아담의 현장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노아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쫓기며 도망다니는 그 음침한 동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위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찬송이나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늘 나에게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아직 기회가 있어. 늘 가까이에서 내 귀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아직 기회가 있어. 다시 한번 해봐. 주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1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회를 주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 탕진하고 정말 거지가 되어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나온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세면장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내가 가면 나는 아마 혼날 거야. 내 맞을 거야. 나는 쫓겨날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맨발로 달려가면서 아들아 인제 왔느냐 기다렸다.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며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여 있을 때라도, 내가 지금 범죄한 그 현장에 있을 때라도, 나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좌절해 있는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백성 내가 만들겠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요, 주님의 성품이 하나씩 들어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늘 위로하는 일을 잘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책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내가 이미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셔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거 예수님 아셨어요. 그렇죠? 자기는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수님,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예수님 아셨어요. 오늘 밤 닭이 3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 새벽에 찾아가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명을 주시고 직분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 주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주님이 나 혼내줄 줄 알았어요. 다시는 나 쳐다도 안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에너지를, 힘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과 함께 사명까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마움. 이게 바로 주님의 위로를 만난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욱 사랑하십니다. 위로해요. 책망은 안 하면 좋지만 때로는 책망하지 있을 때도 책망해야겠죠. 그죠? 책망을 2번 하면 위로는 한 20번 해야 돼. 20번. 한 200번이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위로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제일 잘했던 바나바가 바울을 만들었어요. 바울. 어떻게? 섬기고. 사람들이 바울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 열심히 있는 사람 다 잡아 죽인 사람이고, 저 사람 지금도 저 무슨 꽁꽁이 속이 있을 거야. 저거 가짜야. 저거 지금 우리 죽이려고 쇼하는 거야. 그럴 때에 바나바가 탁 나서가지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을 받아주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두려워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도망 다녔지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가 그 일을 했어요. 그의 뜻이 위로자, 하나님을 아는 자.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다. 위로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위로를 많이. 위로한다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냐면 같은 마음을 가진다. 같은 마음이 되어줄 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막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자리는 너무 저쪽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너무 낮은 자리에 있고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신 입장이고 내 입장이 돼봐 한번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알기는 아냐 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내려와서 동등한 자리에서 위로할 때에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아파봤어. 그래서 아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는 그 아픔을 내가 알아. 그래. 지금 많이 울어도 괜찮아. 이게 위로예요. 내가 치유해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당연한 거야. 그래, 맞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죄만 짓고 교회 빠지고 자기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었을까?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내가 그 마음 알아. 주님이 기다리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친히 그대로 경험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천한 몸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장 천하고 비참한 낮아진 자리를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연약한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이 죄악의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주님이 친히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자의 자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함께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가 올 때 같이 울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해결되더라.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요. 국회가 정치가 막 복잡해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세월호 특별법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되는 게 좋은지 안 되는 게 좋은지 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찬반이 비등비등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세월호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먼저 같이 울어주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플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탄식과 그 한이 맺힌 것 때문에 금식하고 단식하고 저렇게 뭔가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 그죠? 뭐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건 잘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니? 우리 기도하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의 하나님. 오늘 13절 말씀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려면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능력.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되는 역사.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라는 건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마음, 이게 소망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증명해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싸움을 싸우고 많은 힘든 그런 인생의 역경을 견뎌낼 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될 때에 우리 안에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이 구원의 투구가 바로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오늘 나아갈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인생의 소망은, 내 인생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주부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영광을 돌리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 뭐예요? 용납해줘라. 특히 그 이하의 말씀 보면 이방인들을 용납하라. 범죄한 사람들을 용납하라. 약한 자들을 용납하라. 서로 받아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주는 삶.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연결해 주는 것.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주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예수님을 연결해주고 자녀들과 예수님 연결해주고 내 동료와 이웃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사람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한번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인내의 하나님, 나도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 나도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드리며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실천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주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재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